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오늘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달라스가 특히 한인사회가 들썩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 LA의 선수로 이전해 온 손흥민 선수가 달라스에 경기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LA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이지만 달라스의 교민들이 하나같이 손흥민 선수를 아마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의 선수가 우리 눈앞에서 경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것도 이민자들의 마음에 한 뿌듯한 그런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어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또 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아주 멋진 골을 넣어서 매스컴에 아주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경기를 바라보는 그 한인들 가운데 달라스 팀을 응원하는 그 한인들이 어제는 아마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달라스가 이겨도 좋고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거죠. 양면적인 요소가 있지만 뭐 어찌 되든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그런 마음으로 엔조이하면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며 이번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되는데 이거 지면 안 되는데 그런 조바심 속에 경기를 지켜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속에서 한 경기를 두고 이 양면적인 요소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생각하면서 이런 양면적인 요소에 관심과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역설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대다수의 종교라는 것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또 추앙하는 신적인 대상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달라,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관계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런 비슷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타의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방해하는 영적인 대상이 있다. 그 영적인 대상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한 축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 신앙은, 영적 생활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복음에도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일컬어서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말이 안 되고 창과 방패처럼 모순돼 보이는 이 가르침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은혜면 은혜지, 은혜와 진리는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내용이죠. 충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치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양립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죽는 내용이고 하나는 살아나는 내용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라는 것은 공허하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러나 이 둘이 양립하면서 하나가 되는 이 역설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십자가가 핵심이고 십자가가 기둥이고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변질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중심의 신앙 안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을 또 눈떠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구원하신 자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이 내가 구원받고 애굽에서 구출받고 홍해를 건넜다는 것으로 만족하며 홍해 근처에 머물고 거기에서 장사하며 거기서 자식 낳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목적은, 홍해를 건넌 목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이 있다면 부활의 구원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이게 십자가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구원이지요.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이 단어가 중요해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받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360도의 전인적인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만 건드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만 복돋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인적인 삶,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 관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갈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인생에서 받았던 그 모든 억눌림 속에서도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껄끄러웠던 관계와 잘못되었던, 모순되었던 인생 속에서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서도 건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죠.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힐링하고 있습니다. Healing is process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고치고 있고 앞으로도 고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영적 싸움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느낌과 어떤 태도를 여러분 안에서 자극시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부인돼야 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다 관계성에서 받아줘야 될 것 같고, 다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내가 져줘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십자가의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려가라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십자가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소홀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무덤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라고 요청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붙들면 분명히 깨달음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고통이지요. 힘들지요. 이게 십자가의 이미지입니다. 근데 부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이미지는 승리와 환희와 감격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는데 우울해집니까? 승리가 생각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살려내시는 이런 이미지가 나오죠. 십자가는 내려가는 거지만 부활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부활의 영광을 올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 두 가지를 접목시켜 봅시다. 어느 한쪽으로만 신앙이 굳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그게 옳은 신앙이고 그게 충만하고 진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극단은 서로 만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이 둘의 조화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사람 안에도 보면 감정과 의지가 사람 안에 존재하는데 어느 한쪽이 유별나게 발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또 지적인 사람, 의지적인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은 은혜도 잘 받습니다. 눈물도 잘 흘리고 찬양할 때도 아주 몰입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시험 하나에도 휘청휘청할 때가 많지, 요동칠 때가 많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한번 결단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너무너무 차갑고 감동도 없고 나중에 그 의지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지식이 자꾸 하나님의 교회와 인생들을, 사람들을, 가정을, 나의 인생을 세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극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의지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나의 강점이 무엇이며 약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신앙의 작업이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양면이 대립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과 가까울 수 없고 다가설 수도 없는 그런 분, 완전하신, 거룩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겸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다고 가르쳐 주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눈물을 흘려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데, 건강한 신앙은 내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붙드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약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자꾸 이렇게 신앙이 뭔가 나태해지고 식어지고 게을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 말씀을 통해서든지 주변의 신앙인을 통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다시 기도해야지. 어떤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고 나태해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내가 이러다 한 대 맞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더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을 한번 바짝 차리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자기 신앙이 게을러지고 있고 나태해지고 있고 정신없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래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품어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나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에 있어서 양립하는 그 요소를 내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흡수하며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일관성 있게 하나를 향해서 직진하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는 네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꾸었다고 하면 너는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가져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쪽으로 말씀한단 말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남에게 돈을 꾼 사람이 홍 집사님,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걸 갚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홍 집사가 빌린 걸 다 탕감해 줘라.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빌린 거 없는 셈 치십시오. 만약 당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홍 집사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황 집사님, 성경을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0절에 반드시 갚아라. 갚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갚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21절을 보십시오. 37은 20일입니다. 악인은 꾼 것을 갚지 않는다. 당신 지금 악인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홍 집사가 또 그럽니다. 율법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위에 센 분 아닙니까? 누구 말이 더 셉니까? 그럼 또 황 집사가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 자기 입맛에 좋은 대로 그 말씀들을 받으면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서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누군가의 돈을 꿨다면 그래, 하나님 말씀에 남에게 해를 입히고 나만 유익하다고 하면 내 미래에 무슨 복이 있겠는가? 10년이 되더라도 내가 이건 갚자. 나 때문에 저 가정이 힘들면 안 되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양면적인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더 복된 가르침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서를 왜 4개씩이나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좁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한 면만 바라볼까 봐 아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우리에게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양면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전투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총칼만 쓰지 않지 일상의 삶이 다 전쟁입니다. 다 전쟁. 여러분이 지난주에 가정에서 혈기를 한번 쏟아 부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녁을 늦게 차렸던지, 저녁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아들이 그냥 들어왔는데 꼴이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하여튼 뭔가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환경이, 사건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노를 쏟았다. 여러분은 혈기를 쏟은 것으로 말하지만 영적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시대적인 전투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리포니아 생각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해 오신 성도님들 왜 오셨습니까?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살기는 좋은데, 날씨는 좋은데 애들 키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에서. 작년에 AB 1955라는 법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이 뭐냐면 학교가 학생들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의무를 폐지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요즘 시대가 하도 어수선하니까 자기의 물리적인 생태적인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게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남자애가 학교를 왔는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카운셀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제가 생리적으로는 남자인데 저는 여자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카운셀러가 거기서 그 학생의 말을 듣고 부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학교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을 딱 받아서 그 말을 확증시켜주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래, 네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이제 모든 걸 제공할 테니까 너는 부모에게 알릴 필요 없어. 학교에서 연락을 해서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비도 제공할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 문제 해결하도록 카운셀러도 붙여줄 것이고 다 도와주니까 너는 하나도 걱정하지 마.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내 안에도 조금 여성성이 있지 않나? 남성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나요? 저는 어느 순간 분명히 내가 야성적이고 거친데 제 안에 섬세한 여성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생각이지요. 아니, 지나가는 생각에 무슨 생각이 안 듭니까? 심지어 사단이 생각을 흩뿌리고 심어주기도 하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지나가는 것인데 그걸 붙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AB 1266라는 법안은 이런 겁니다. 오늘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처럼 살고 싶으면 학교에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고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성이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수만 가지의 성으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에서 안전하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그런 이슈가 많이 지면에 오르곤 합니다. 남성인데 여성으로 성전환을 해서 운동 경기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는데 시합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선수들은 다 뒤에 달리는데 한참 앞서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정하지 않죠. 펜싱 경기를 하는데 그런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시합을 벌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여자 선수가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 꿇는 게 어떤 좌절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과감하게 경기를 보이콧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건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그 협회는 그 선수를 그 경기에서 아주 그냥 몰아내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시대다. 저도 그러면 권투 경기 나가면 벨트 딸 것 같습니다. 여자 경기에 나가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에베소서는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굉장히 실천적인 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장점이죠.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에 눈을 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대 석학들을 데리고도 논쟁에서 지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 우리 서양도 마찬가지, 미국도 이 학제 시스템이 그런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도 처음 유학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게 페이퍼를 써내면서
동양적인 사고는 이 동그라미인 겁니다. 동그라미가 뭐냐?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다 깨달았다,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양적인 배경은 그런 걸 일도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서양은 뭐냐? 축적된 자료가 있습니다. 좋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결론을 만들어내는 결론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페이퍼를 썼느냐, 이것만 보는데 우리 동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여기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기발한 생각이고 기발한 영적인 인사이트인데 교수님이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깨달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논리가 있는데 그 논리 위에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무한한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다. 그 기가 막힌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3장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그 답 톤을 바꿔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므로 그 은혜를 받은 너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 그 내용들은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착한 말 하라, 선한 삶을 살아라, 어디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의 근거에서 나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장에 가니까 너희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이 충만하다고 해도 그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영적 싸움입니다. 다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것 영적 싸움입니다. 성경 보는 것 영적 싸움입니다. 가정생활 영적 싸움입니다. 사업하는 거 영적 싸움입니다. 다 영적 싸움이에요. 이기냐 지냐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다양한 메타포를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표현합니다. 그중에 이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아담과 하와를 인생 가운데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신앙생활처럼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깨가 쏟아지고. 갓 결혼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다 하죠. 아이고, 깨가 많이 나오네.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르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은 깨가 막 나오고 있는 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결혼 생활이 전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이라는 같은 내용을 두고도 깨가 나오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집안의 물건들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신앙인들은 적어도 깨는 마트에서 사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무기농으로 기르는 깨를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왜 그럴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사람과 진행되는 결혼 생활이 왜 그럴까? 무엇을 몰랐느냐? 결혼이 깨만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여기에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결혼 생활의 전쟁을 눈앞에 보이는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 있으니, 내 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그 전쟁에서 필패하는 것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의 세계를 여러분도 다 관심은 갖지만
그렇게 많이들 또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니까 다 알아야 되고 봅니다. 제일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정치도 결국 상대방과 상대방의 싸움입니다. 서로의 좋은 안건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며 지지를 받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는, 이게 정치의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A라는 당이 좋은 이야기를 해도 B라는 당은 그걸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이니까. 그러나 서로 나름대로 역할을 조절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문제는 같은 편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 집안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집안을 일컬어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눈앞에 보이는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그 남편의 성정과 기질과 환경과 상황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 뒤에 있는 사단, 마귀. 아내의 상처와 자라면서 받았던 과거의 아픔과 그 내용이 만들어낸 잘못된 어느 습관 속에 나오는 그 아픔 저변에서 웃고 있는 마귀. 그게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것도 영적 힘이고, 그 순간을 참아내는 것도 영적 힘이고, 사단이 거짓말장이라고 분별하는 것도 영적 힘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한 가지의 내용, 그 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요한일서 5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아는 것은, 내가 또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너희가 전에는 그 가운데 성하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어둠의 영에 속아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악한 일을 지으며 살았던 시절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소속이 어딘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시편 100편 3절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내가 누구의 소속이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값으로 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정당하게 내 아들 예수의 피를 내어주고 너를 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지 못하고 내가 힘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힘을 비축해라. 힘을 길러라. 네 인생을 네가 지켜내야 된다. 힘을 길러라. 그 힘이 때로는 물질로, 그 힘이 때로는 사람으로, 그 힘이 때로는 건강으로 수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비축한 힘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어리석음이 또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비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라고 말씀을 하죠. 힘을 빼라. 나는 너와 연결되고 싶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너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백이 어찌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겠습니까?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가 물질에 속고, 내가 임생에게 낙심을 당하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뜻밖의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고, 그분이 나의 위로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는 것입니다. 연결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대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다는 것, 주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유권, 정체성. 저는 제 딸을 키우면서 들었던 한마디의 말이 아마 제 인생 가운데 들었던 모든 말을 통틀어서 가장 저에게 기쁨을 주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저한테 사랑한다고 엄청 고백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제 딸이 고백한 내용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도 마사지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저녁에는 제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야, 오늘은 아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설교 3번 하고 얼마나 힘든데 이런 날은 딸인 네가 해줘야지 어떻게 아빠가 이 마사지를 하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제가 말을 그렇게 하지만 제 말은 투정이 아닙니다. 불평도 아닙니다. 짜증도 아닙니다.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네가 아빠를 해줘야지 오늘 같은 날은 왜 아빠가 너를 해줘야 되냐? 아빠가 해줘야지 당연히. 자신이 있습니다. 왜 해줘야 되는데? 그때 나온 한마디입니다. 제 심령을 시원하게 만든 한마디입니다.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냥 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게 담고 있는 의미를 아직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뭔가 조건과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랑을 유지하시고 그 사랑을 배가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증폭시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고백이 다릅니다. 나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 하나님 아들이에요. 내가 요즘 하나님 모시기에 불편하고 부족한 거 하나님 저도 알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배포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교제한다 말이에요. 에베소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은 주어지고 있고 그 사랑은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네트워크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카톡의 친구가 500명입니까? 1000명입니까? 페이스북에 몇 명이 여러분 좋아요를 눌러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게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일면 맞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도움이 될지 인생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하며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연결의 힘은 육신의 삶에 약간 유익할지 모르지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과의 연결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결이 파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주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이 정체성, 이 정체성.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시선 안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조금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얻으십시오. 좀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한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다가 그분이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입니다. 딸아이를 매일 마사지해 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빠의 심정. 아빠 딸이잖아. 이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아빠의 마음이지만 저는 제 딸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며 그 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이전의 아빠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딸아이를 직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걸 놓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기쁜 겁니다.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잖아.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인생에게 실망하고 건강과 재물에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정교회 2부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 생각하며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전심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신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라 내 짐을 풀어내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